오늘은 리더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일간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 리더십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첫날은 리더의 자격과 정체성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날은 리더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뤘고,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는데, 첫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물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의 양이거나 목사의 양이 아니라, 세상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두 번째, 양무리를 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봤고, 세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살폈습니다. 오늘은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다룰 건데, 3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장이라는 헬라어가 지배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양무리에게 맡은 양들을 칠 때 정복하거나 지배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였다면 90년대 이전까지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한가? 위기 시대이거나 아직 사회가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공동체의 구심점을 이제 하나로 응집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때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했을 때는 당연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때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성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군대처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만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카리스마는 칼이 있는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듯이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 리더십만으로는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안정이 됐을 때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리더십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또 물론 없으면 안 되지만, 이때는 성숙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때 요구되어지는 게 사랑과 섬김, 또 소통, 또 공감하는 능력들, 최근에 많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리더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더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못하고 독불장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은 어렵지만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그 카리스마거든요. 대체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대체가 안 되는 것인데, 예전부터 해왔던 습성이 있고 또 습관이 있고 또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은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능력은 쉽고 사랑과 헌신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리더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리더십들은 그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긴 했는데 약간 군대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좀 무작정 그리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무작정 복종하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그 영향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겁니다. 또 애초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리더십들이 또 많습니다. 예전 분들은 제가 이제 목회자 예를 이제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부교육자 시절이 없었다거나 순종해야 되는 상황들을 거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 좀 꽤나 쓴다는 그 조폭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부를 받으셔가지고 뭐 부흥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신 분들은 부교육자 시절을 거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방법이라든가 권세 아래 순종하면서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나중에도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건 뭐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순종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이 불순종이라는 건 내가 위의 권세에게 이제 불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위의 권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가 부모가 위의 권세인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물줄기를 자기가 끊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불순종하면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들, 또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에게 습관적으로 불순종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거의 보질 못합니다. 뭐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도 내가 직장 상사에게 불순종한다, 그럼 그 사람이 잘 될까요? 그건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떠나서 직장 상사에게 잘 순종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권세자를 통해서, 위의 권위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질서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복이 다 끊기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을 말씀 관계, 말씀의 통로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말씀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의 권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든 권세가 다 끊어지는 거죠. 통로가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설교가 들어갈까요?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전혀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권세에게 불순종한다 하는 것은 통로가 다 끊어졌다 하는 뜻이고, 또 말씀이 끊어졌다 하는 뜻이고,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통로를 끊어내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습관을 버리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권위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그 순종하는 권위의 보호 아래 내가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권세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라는 권세자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면 부모가 다 해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말에 순종할 때 선생님이 다 보호해 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에 순종하는 직원에게 상사가 중요한 일을 맡기는 법이고, 그 사람이 빨리 승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류가 처음으로 죄에 빠지게 된 것이 불순종이죠.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순종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위의 권위에 순종하면 그 네가 억압받는 거다, 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자유다, 계속해서 거짓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뭘 자꾸 숨기는 거 같지 않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완전한 자유, 하나님에게 예속되지 않은,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근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지, 불순종한다고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권세 아래 굴복하면 자유를 얻지만 권세에 불순종하면 오히려 묶이는
결박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이걸 속이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다. 네가 주인이다.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다 좋은 말 같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좋은 말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이 얼마나 교묘한 마귀의 술책인가 하는 것을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첫 장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은 독립적으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학벌, 나위, 지위, 체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훈련을 받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제식 훈련이 제일 하기 싫은 훈련인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하기 싫은 훈련은 선착순이에요. 저기 꼴대 돌고 와서 빨리 들어오는 사람 선착순 3명, 그래서 3등 안에 딱 들어오면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또 뛰어가야 돼요.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고 일찍 들어온 놈은 엎드려 뻗쳐 있고 나머지들은 또 3등, 또 3명, 또 3명 뭐 이걸 하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가? 너희들의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자라왔든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나다.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쟁의 신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병사라고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싸우는 병사가 있다면 그 사람처럼 위험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건 상관없겠지만 옆에 있는 전우들까지 다 죽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성경에서 말할 때 계속 전쟁의 개념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는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과 같은 겁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교차 지점을 잘 찾아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식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들은 이끄는 기술 이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따르는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 권세에 자꾸 불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나에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주장한다는 헬라어가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카타퀴리오라는 뜻이거든요. 말이거든요. 퀴리오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자세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배권을 행사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2절에서 이미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잠깐 맡은 거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때문에 교회 리더십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지배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걸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리더십이 됐는데 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시기 때문에 이거 자꾸 까먹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의 약물인 것 같고 하나님의 양인데 또 내 양인 것 같고
이런 의식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시작은 종의 마음으로 내가 잘 섬겨야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또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텐데 이걸 집어치워야 될까? 그럴 수는 없죠. 습관이 될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한번 싸움이 붙은 적이 있잖아요. 엄마가 나서가지고 주님에게 주님이 한 자리 좀 우리 아들 둘에게 좌우에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그때 한마디 하시죠.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 그거 땅의 개념이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반대다. 하나님 나라는 지배하는 자가, 군림하는 자가 왕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왕이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섬김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너희들처럼 내가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윗의 그 영토 넣고 너희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의 불치병,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것이 그분의 위대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거창하게 오시지 않으시고 마구간 오셨죠. 또 공생애 때 보시면 소외받는 계층들, 장기와 세리, 또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기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섬기는 위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권력 휘두르고 막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인기 있고 권력자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신도들을 휘어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 받기 위해서, 내가 얻고 뭔가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거부하는 이에겐 저주가 임한다고 저주를 내리고 두려움을 줘서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신적인 존재, 신의 자리까지 군림하기 때문에 신도들이 교주를 거역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은 항상 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구조고 땅은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받아내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섬기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산다.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자꾸 뭘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얻어먹으려고 한다.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금방 구분이 되는 겁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다 주세요. 목회자가 그거 가지고 막 군림하는 게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고 섬겨주고 또 원리를 알려주고.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요. 세상의 중심이 나잖아요. 근데 하늘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나.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딱 바꿔서 성경을 읽어보셔도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을 죄의 자리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 흐르듯이 아마 읽어질 겁니다. 그만큼 죄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자기중심성.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더 받고 모으려고 하고 또 축적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만족은 없는 것이 또 이 자기중심성의 특징이고 딜레마죠. 당연한 겁니다. 하늘은 충만이지만 땅은 공허거든요. 그래서 땅에선 아무리 모아도 충만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 참된 충만 만족이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리더십들이 섬기는 그 자세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권면을 베드로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게 헬라어로 튀포스인데 자국, 도장이라는 뜻도 있고 자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물건으로 때리거나 충격을 줬을 때 가해진 부분에 왜 상처 자국이 남잖아요. 나무 같은 데 탁 찍으면 푹 들어가듯이 그게 바로 본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이 구절들을 잘 읽는데 여기서 장로라는 건 그냥 리더십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장로들이 엘더, 그러니까 연장자, 존경받는 자, 그래서 리더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리더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건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흔적이라는 건 상처가 있던 뜻이에요. 많은 상처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리더란 그런 존재거든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또 리더십이 되려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리더들은 계속 거절을 당합니다. 리더십들은. 근데 거절당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 상처들은 뭐 내가 가정에서 리더인 사람들은 뭐 아내에게도 받을 수 있고 남편에게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자녀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흔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을 주고 막 지극정성으로 잘 케어해주고 돌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큰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죠. 목회자들은 뭐 이걸 수도 없이 겪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되면 여러분들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을 줬더니 사랑이 없다고 떠나고 관심을 줬더니 이 교회는 관심이 없어 이러면서 떠나고 이러면 상처가 되죠.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경우는 많이 받습니다. 신나는 찬양을 했더니 너무 젊은 찬양한다고 경박하다 그러고 또 전통적인 찬양을 했더니 찬양이 너무 졸리고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뭐 도대체 뭐 어느 장단에 뭐 맞추라는 얘기인지 알 수도 없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경우 많죠. 표정이 너무 안 좋다 안내가 그래서 좀 웃고 좀 생글생글하게 환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웃으면서 환대하면서 다가갔더니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고 그것도 뭐 어떡하라고 뭐 반은 웃고 반은 뭐 얼굴을 이렇게 반으로 쪼갭니까? 그게 이제 리더십의 자리예요.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은 나를 좋아하고 반은 나를 싫어해요.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냥 거절당할 각오를 한다는 것은 반은 나를 좋아한다. 근데 반은 안 좋아한다. 그냥 이거를 알고 계시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리더십이 됐을 때 그렇게 상처받아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돌봐줄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돌봄에는 자신의 이득이나 욕심이나 야망이 투영되지 않고 돌봄의 내용이 사랑일 수밖에 없고 공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들은 상처 입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4절에서 베드로는 리더십들을 향한 이제 당부의 결론을 내리는데
자, 그렇게 잘 너희들이 섬기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줬습니다. 목자들의 위에 계신 주인 목자장이 계신다 하는 개념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목자장이라는 헬라어가 아르키포이멘인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태초에가 엔 아르케라고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아르케가 태초,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르키포이멘 이 목자장인데 포이멘이라는 건 목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르키포이멘이라 목자장이라 하는 건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참된 목자라가 바로 목자장이라는 헬라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대로 맡겨진 양무리를 잘 섬기면 또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양무리를 섬길 때 목자자 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약속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리더십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섬기면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했냐고 묻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힘쓰고 애썼고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너는 너의 뜻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사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3일간에 걸쳐서 리더십에 관해서 리더란 누구인가에 관해서 살폈는데 모든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근본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서 리더가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또 리더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도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모두가 리더라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베드로의 이 권면을 잘 기억하셔서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이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